자, 오늘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좀 부제가 있다면 제가 이런 부제를 좀 좀 붙이고 싶어요. 기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부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떠올리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쳤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자신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 나쁜 상황 속에, 좀 아픈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만 떠올리면,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김권사님 오른쪽 발가락 손들어. 김권사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김 장로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김 집사님만 생각하면 내 처지는 지금 안 좋은데,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 집사님만, 그 권사님만,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고, 우리 은혜교회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라도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에요? 바울의 심정이 어때요? 하나님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나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해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 형제만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쳐. 이런 거죠. 탐나는 인생, 추천받는 인생. 제게 간혹 추천이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이번에도 연말쯤 9월에서 10월 좀 넘어가고 요 기간이 되면 사실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시니까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좀 좋은 분 추천해 주세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추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목회 좀 잘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자, 목사님 추천하면 바로 받을 테니까 사역자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는 이 사람 가야 돼. 중매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그 형제가 가야 될 자리야. 여기는 그 목사님이 가야 될 자리야. 이게 딱 기억이 나면 좋은데, 생각이 나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리 정말 좋은 자리인데 여기 좀 가야 되는데 누구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좀 언짢고,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왜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왜 없을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만남과 헤어짐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추천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 사장님이 이 다 볼 때만 우리 김주임 저거 탐나는데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 얘기라고. 있어요. 그 회사에 갔더니 우리 거래처인데 저 친구 정말 우리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스카우트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추천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에만 넣어놨더니
저 어떻게 좀 언제 빨리 안 가나 막 그런 마음만 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 만남과 헤어짐이 많이 있는데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추천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심정도 그랬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의향교회 요즘 뜨는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 아멘.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니 저 멀리서라도 의왕에 그 교회만 떠올리면 기쁨과 감사가 막 절로 나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셨다가 어떻게 저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 갔어도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내가 그때 의왕 거기 은혜교회 갔었지, 그때만 떠올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연결지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한 가지가 흘러가야 된다 그랬어요.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멘. 은혜와 그렇죠, 평강. 은혜와 평강만 흘러가면 다 해결돼요. 은혜와 평강만 흘러가면.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못다 했던 것과 이번 주에 들을 것, 그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번 주에는 세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성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종의 마음. 우리 1절, 지난주에 못다 했던 말씀을 좀 연결을 합니다. 우리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보통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군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1차 수신자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쭉 씁니다. 이게 하나의 형식이에요. 처음에 뭘 먼저 쓴다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첫 번째는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군지를, 누가 쓰는지는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1자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군지, 누가 받아야 되는지를 받는 사람을 딱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받는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형식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 두 번째는 받는 사람, 세 번째는 축복, 네 번째는 내용. 이것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는 공통된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1절. 자,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 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 바울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안 해요.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쓰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소개해요? 사도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은 뭘로 소개하고요? 사도로 소개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부분의 교회를 해서 서신서를 쓸 때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수식어를 다 갖다 붙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라는 얘기 하나를 해주려고 엄청 길게 장황하게 뭘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였다라는 것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이 교회를 향해서는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라?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다 사도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왜 유독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을까? 물론 로마서에서도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편지에서는 사도로 소개하고 어떤 편지에서는 종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제가 보건대 아마 대부분의 중용학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편지에 담겨진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즉 편지를 쓴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 지금 편지 쓴 내용, 내가 가르치고 싶은 이 말씀이, 이 편지의 내용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버금가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방인 교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늘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던 게 너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같은 권위가 있냐?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거 우리 아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너는 예수님 계실 때, 너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찾지도 않았고 너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쓰는 이 글의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다이. 얘기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거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위치를 갖기 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에 권위를 두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 우스워지면 그 말씀도 우스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복장 단정히 해라. 슬리퍼 신고 다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우스워지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가르치는 말씀도 권위가 떨어진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가짐이나 행실, 실체, 죄송해요, 저는 막 헤어스타일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단정. 편한 건 좋으나, 우리 교육자들 있으니까 다 얘기할 거야. 다 아니까. 편하게 입는 건 좋으나, 그러나 예의 바르지 않게 입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도님들이 안 계셔도 막 와이셔츠가 삐져나온다거나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주님이 찾아가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주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권위를 가지려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행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조금 심한가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마찬가지지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되는 이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자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종으로 표현합니다. 왜 종으로 표현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하고 너무 친밀해. 그러니까 내가 아빠예요.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기한테 나는 네 아빠다. 나는 네 아빠다. 막 그래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사이는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들은 내가 말을 하면 기쁘게 받아줄 줄 아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사도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지요. 즉,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나의 주인이다, 교회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교회의 종인데 교회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다. 그러니까 같이 수고하지 않았냐?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나도 종이고 너희도 종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everybody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라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종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친밀함, 그게 있어요. 왜 전우애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을 해보면 고생한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밀함, 그게 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마음 알지? 우리 옛날에 교회 세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니? 우리 나도 종, 너도 종, 너 마음 알고 너도 내 마음 알지?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른 한 가지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종인 것처럼 너희도 종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세력 다툼을 염두한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평안한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외부의 대적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 너무 다투지 말라라는 거죠. 갈리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여주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툼과 허용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다 어디서 온 건데? 너희들 교만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좋은데 너무 교만하다. 참 놀라워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용을 비롯한 심지어 파벌 싸움 등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종이라. 다 우리는 종이야. 할렐루야. 다 종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너 자꾸만 주인 노릇하지 말고 너희들 다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종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할 때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나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민주주의 방식과 상충된대 할지라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세상의 흐름에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9명이 다 반대를 해도 1명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그 찬성하는 내용이 말씀에 부합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라?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결정들을 할 때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이거보다도 지금 좋은 방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택할 뿐이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림과 둥비물 가지고 쫙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의 마음을 가져라. 자, 두 번째는 리더들이 잘해야 된대요. 리더들이. 저는 말씀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말씀 그대로 좀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전하기 민망한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내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하튼간 주신 말씀이니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했고, 두 번째는 이 청자 1차 수신자가 누군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안 썼어요. 모든 성도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한이에요. 또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감독들과 집사들 앞에 이 또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요거 집중해라, 요거 체크해라, 이거 키포인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감독들, 만약에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러면 로만하게 쭉 흘러갈 수가 있는데 딱 중간에 꽂아 넣은 거예요. 또한 이 말 속에 뭐가 느껴지세요? 그렇죠. 더 너희들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주의시켜야 될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 편지를 먼저 읽어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그룹은 교회의 리더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리더 그룹.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모습이 참 많아요. 뭐 고린도 교회와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점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툼과 허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잖아.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너 사람 편가르기를 하고 다툼하고 있었다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어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유오디아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순두개는 순두개 나름대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자꾸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는 제발 너희들 같은 마음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을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은 여인의 사유재산이 허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계의 성을 따라, 우리는 부계 중심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방은 어머니의 성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대해 헌신했던 그룹도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헌신했던 여인들이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툼도. 패를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분명 이 두 여인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다툼은 둘만 싸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고 교회 안에 안 좋은 영향력, 분위기를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입김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면서까지 제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는 바울이요,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을 권면합니다. 왜? 이들에게 좋은 모습이 많아. 좋은 모습이 많기 때문에 나쁜 것만 걷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많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 너희 너무 편가르고 막 싸워. 그러지 말고 다툼과 허영 그런 거 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같은 마음만 품으면 야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좀 피해가고 싶은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초신자나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초신자나 새신자가 여기는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주방에 뭐 바뀔 일은 없어요. 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엄청나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지금 총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시간으로 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요 실시간 중계를 해줘요. 온라인이 막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절제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고 관심 있는 교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말을 조금 고급지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모든 교단들이 지금 다 그런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이 주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이거 계속 비춰야 되겠구나. 계속 비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교단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건 뭐 이렇게 좀 젊은 목사님들이 어려움 주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어려움 주는 경우 절대 없어요. 다 어려움을 주는 앞서신 분들, 열정이 있으신 분들, 뭔가 헌신했던 공적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나 새가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 한 번 없어요. 교회가 뭐 갈라지거나 뭐 재판 소송이 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냐면 직분자들,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앞서 일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리더 그룹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그룹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 편리와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잠깐, 한순간이라도 잠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의견 충돌과 다툼과 분열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들이여, 너희들이 불화의 중심에 있는데 먼저 이 글을 읽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과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감독과 집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울, 나도 종의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어떤 마음을 가져라. 서로 종의 마음을 가져라. 이 문제 다 해결된다.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역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리더의 위치와 종의 위치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처신을 잘못하면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될 때 막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자리에 서야 될 때 막 리더가 되려, 이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종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도, 대단한 헌신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종은 부득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 종이니까. 종 안 하면 잘려. 종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 같고 자기 자랑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셨어요? 그 영화로우신 그분께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종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일으켜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분들이 종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가 잘해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제가 어디 안에서 있어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교회가 다툼이 없는 건 아닌데, 서로 허영도 있고 자기만 알고 끼리끼리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없지 않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툼도 있고 허영도 있고 편가르기도 있고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이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쳤대요. 기억하세요. 참여하여 한때 참여한 게 아니래요. 한때 참여한 게 아니고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ing. 처음에도 그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막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강가에 가서 막 있을 때 자주 장사 루디아 만나갖고 막 교회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막 귀신 들린 여종 치료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막 끌려가갖고 막 바울과 실라 막 거기서 찬양하고 막 옥문 열리고 그걸로 뭐 평탄했는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데,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처음 우리 만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유가 뭔데?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잊혀져. 지금 다툼도 있고 허영도 있고 편가르기도 있고 하지만
너희가 복음에 헌신된 모습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지상교회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한계성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툼도 있고 허용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있어서 된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은혜음악 교회만 보면 막 가슴이 떨리는 이유가 뭐냐?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막 아무 문제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곡에 물이 흘러요. 저희 라떼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계곡에 가서 물도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구멍 뚫린 뭐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퐁퐁퐁퐁 구멍 뚫린 양통 가지고 가갖고 막 갖다 놓고 막 물고기 잡고 그랬거든요. 물고기 잡고 돼지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막 이놈의 자식아, 돼지한테 비늘 있는 거 주면 어떡하냐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물을요 그냥 목마르면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물이 깨끗해요. 깨끗한 그 물을 떠먹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 비가 한번 쫙 오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부터 온갖 쓰레기들, 꾸정물들이 다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먹었을지라도 오늘 그거 보면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제 앞으로 못 먹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을 다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허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만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편가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고 정상적으로 말씀이 강론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만 하면, 흘러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말씀을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 사랑과 배려, 집사님 사랑하셨습니까? 집사님 배려하셨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에는 살지 못했네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만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이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깨끗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지상교회 한계성인데, 또 다툼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뭐가 흘러가니까?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지금은 좀 서툴러도 괜찮다고요. 근데 내가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자정 능력이 일어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사는 내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면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개 지었던 죄 9개로 죽이고, 9개 지었던 죄 8개로 죽이고, 8개 지었던 죄 7개로 죽이고.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이 주요하도록, 말씀이 나에게 흘러가도록 막 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정 능력이 생겨 깨끗하고 정화되는, 정결케 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회가 바로 기쁨과 만족, 평화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지요. 이 종의 마음은 노예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물, 주인의 곳간을 다 맡고 있는 그 종의 마음, 그 엘리에셀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마음만 가져도 많은 다툼과 불화를 줄여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리더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리더분들이 더 낮아지셔야지 돼요. 그런 교회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리더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미워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날 때마다 복음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친함 말고 너희 집 애가 어떠니?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한 동네에서 자식 크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친함 말고, 그런 친함 갖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붙드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이고, 김 지사님 복음 전하셨나요? 자꾸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복음이 흘러가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때가 되면 씻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은혜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